할렐루야. 네, 다들 식사하셨죠? 네, 우리 식사하고 나면 이 시간이 굉장히 졸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를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맞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서영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6장 22절에 시작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무슨 사건의 뒤에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의 뒤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즉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저리. 여러분, 남자만 계수해서 5,000명이면 그러면 그 당시에 아녀자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아내들, 여성들은 몇 명이었겠습니까? 네, 7,000명이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누가 가장 예수님을 더 잘 믿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들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사항이 너무나 많고 어려운 가운데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닌 것이죠. 저분을 따라다니면 저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 적어도 남자랑 비슷한다면 여성도 몇 명입니까? 5,000명 정도가 남성 5,000명, 여성 5,000명, 약 10,000명이. 그러면 아이들은 몇 명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둘만 낳아 잘 기르면 되죠. 아니면 어쩌면 한 명만 낳는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벌써 우리 앞전 세대는 몇 명을 낳았습니까? 기본이 5명, 네, 많으면 10명 이렇게 낳던 시절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마치 재산인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지금은 게임기도 많고 컴퓨터에 있는 수많은 게임들이 많고 재밌는 것들도 TV에 워낙 많다 보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면 잘 나오지 않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동네에 서커스단이 오면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줄지어서 빽빽하게 맨 앞에 앉아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도대체 몇 명의 아이들이 따랐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재밌는 게 있었습니까? TV가 있었을까요? 없던 시절에 예수께서 손대면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께서 나으라 하면 모든 병들이 다 낫는 그런 기적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사건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도 좋게 5,000명 이상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 약 최소한 15,000명 이상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기적을 다 같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막 찾아다니는 거죠. 아니, 어디 있대? 저기 있나? 막 찾아가 봤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주 활동 무대였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그래서 무리가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갔더니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랍비여, 이건
그냥 선생님 이 정도가 아닙니다.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위대한 스승들을 가리켜 랍비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랍비 수준이신 것이죠. 손대면 모든 악귀들이 떨어져 나가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그리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모든 천국의 비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권세는 어느 랍비보다 더 위대한 것이었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사인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왔던 무리들에게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한 2월 28일 날 이 강단에 오후 예배 때 서서 가나 혼인잔치를 설교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서연교회 여러분,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성경을 무수하게 읽었는데 기적과 이적이 무엇인지, 표적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적은 기적적인 사건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기적이죠. 그럼 이적은 뭡니까? 이적은 기적의 또 다른 말입니다. 놀라울 이자를 써서 놀라운 사건, 엄청난 사건, 그것이 기적과 이적이죠. 근데 표적은 다릅니다. 표적은 그 기적이 표적이 될 수도 있고 표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표적은 뭐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어떤 사인이냐면, 여러분, 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휘갈기면 그 사인을 보고 이 사인은 정기칠이라는 사람의 것이구나, 그렇게 파악해내는 거거든요. 사인은 그 사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즉, 사인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기적이 사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싶고 나를 추구하고 싶고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여러분, 사건을 대하면 그게 그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표적이라고 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적어도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건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적과 이적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 때문이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배부르고 싶어서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것이죠. 먹어야 삽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몸 안에는 메커니즘 장치가 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게 만드는 장치가 마련되어져 있죠. 그래서 음식을 찾아다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배고픔이 없으면 안 먹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배고픔이라는 메커니즘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배고픔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본적인 욕구가
죄가 양산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더 먹고 싶다. 그러면 욕심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먹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걸 찾아다닐 때는 희망이 될 수 있지만, 소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욕심이 됩니다. 여러분, 소원과 희망, 그것과 욕심이 어떻게 다릅니까? 먹고 싶다가 내가 먹을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시작하면 그게 욕심이 되는 거죠. 희망이 지나치면, 소원이 지나치면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일이 이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 자체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부류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가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여러분,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건지는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안 되셔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사업이 망하는 사람 사업을 일으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에 걸려 죽음의 이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안의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일,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중요한 일은 뭘까요? 타락한 사람, 죄인을 구원하는 일, 십자가에 오르셔서 희생 제물이 되는 일은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고쳐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 죄인을 살려내는 일, 모든 세상을 회복하는 일은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네들은 일을 해야 한다. 이러니까 28절에 그들이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일이 너희들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랬더니 30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따르는 겁니까? 모르고 따르는 겁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경험했지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능히 먹여내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표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뭘 줄 겁니까? 그걸로 부족하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야. 알고 있니? 34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떡이라고 하니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욕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떡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근데 생명의 떡을 알려면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다시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41절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닌가?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아닌가? 우리가 지가 누구인지 다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랬더니 43절부터 51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더니 52절에 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그러면 구원을 얻을 가망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깨닫는 일은 아무에게나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기적이 여러분 쉽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졸리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잠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나요?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살려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려낸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한 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내진 건 누가 보냈다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상황이 일으켜져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까지 있는 거지만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학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학습은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얘기해서 학습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제 6개월 뒤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전력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학습입니다. 세례로 세 분이 받습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친구가 보낸 게 아닙니다. 이들이 제 발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손이 이들을 이끌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오신 것이지요.
유아 세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2명의 아이가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사람의 엄마 아빠의 자녀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뭘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게 되겠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관해서 아이에게 전심전력으로 가르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을 예수 믿는 자들의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한 마음으로 유아 세례에 참석해야 합니다. 입교를 3명의 아이가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부모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시간이 바로 입교 예식입니다. 그래서 정식 멤버십을 주는 것이죠. 교회 교인으로서 정식 멤버십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입교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식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례를, 합습을, 입교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오늘 이 순간부터 다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지를 들고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냥 찢어서 휴지통으로 던져집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시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세상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값어치를 깨닫는 자마다 얻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